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기온이 약간 겨울 날씨가 돼가는 것 같아요. 가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요, 시편 137편에서 147편까지 10편을 공부합니다. 그 도중에 또 이렇게 둘로 나눠진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분량이 많아도 시편을 공부하기 전에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시편은 그 이름 그대로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서신서 공부하듯이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할 때는 쭉 말씀을 보고요, 그 가슴에 느껴지는 것, 또는 그 말씀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거 하나 이렇게 붙드는 거,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37편부터 시작해 볼까요?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지금 이제 이 시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울었다.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나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슬프고 절망적입니까? 이 시편 137편에서 영감을 받아갖고 이제 뭐 보니엠이라는 그 팝송 가수가, 저는 사실 이 팝송을 잘 모릅니다. 근데 리메이크해서 히트를 친 노래가 있죠. River of Babylon. 이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도 불렀던 노래죠. 이 바로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한 노래입니다. 여기 버드나무는 좀 슬픔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근데 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어요. 수금은 원래 연주해야 되잖아요. 근데 걸었다 하는 것은 이제 기쁨이 완전히 사라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안 그래도 슬픈데 그 잡혀간 나라 사람들이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절망적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5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여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라고 시작했다 이제 갑자기 나로 바뀝니다. 1인칭 단수로 주어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시인이 스스로 결단합니다. 내가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 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이 멸망할 때 적대 행위를 했던 에돔을 벌 주십시오. 그리고 바벨론에게도 응당한 대가를 치루어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절대로 기뻐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 사람들이 왜 바벨론에 잡혀갔죠? 네, 이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근데 너무 염치 없게도 하나님 앞에 막 원수 갚아달라고 매달려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마 이분들이 어디에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나라에도 또 누구에게도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할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죠. 생각해보면요,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염치 없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염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8편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맨 처음에 이방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주님께서 하신 일이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 말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명성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번역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진의, 진짜 뜻은 이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냥 느끼면 되는 거예요. 4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이제 이방 신들뿐만 아니라 왕들도 주님께 노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노래해야 되느냐?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 여기 여호와의 도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그렇게 찬양받으셔야 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들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높이 계시지만 그 여러 나라 중에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굽어 살피시고 또 아주 교만한 자들, 아주 강력한 제국들 있잖아요. 그걸 다 보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낮은 자리에 있었다가 살아났고 자기를 해하려는 교만한 자들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갚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멋져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그건 누구죠? 자기 자신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것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은 온 세상 이방 신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열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높이 계신데 낮은 자를 살피셨어요. 근데 자기가 낮은 자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린다 하는 것이 이 시의 핵심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낮은 자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높이 계신 사람들만 주목하면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낮은 자를 살피세요. 그것도 내가 더 비천해졌을 때 더 잘 살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39편은 둘로 나누어서 묵상을 해요. 양이 좀 많고 내용이 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또 이제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다 아는 분. 여기 뭐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 길은 이제 공적인 일, 눕는 것은 사적인 일이죠. 하나님이 내 행동과 생각을 모두 다 아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둘러싸는 것은 이제 보호하는 거고요. 안수하는 것은 사랑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다 아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돌봐주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너무 기이하다. 이렇게 말해요.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또 하나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이거는 아침에 이제 바닷가에서 햇빛이 이렇게 뜨는 거 보면 그냥 쏜살같이 그 햇빛이 그냥 너무 빠르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빨리 바다 끝까지 도망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름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같이 비추나니 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런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어디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절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자신을 보호하시고 항상 도우신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할 수 없다. 저는 그냥 이런 시는요, 뭐 깊이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아멘 하면 돼요.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절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때문에 절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만드신 창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너무 신기하게 지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보면 가끔 야 어떻게 내 손과 내 이 눈과 뭐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신기할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 참 너무 기이하십니다. 놀라우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렇게 은밀한 곳은 모태, 어머니의 자궁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너무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중에서 자라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간섭함 때문이고, 그다음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에게 대해서 다 예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부터 인간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낙태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인간이 언제부터 인간인가? 태어나야 인간이지. 캘리포니아주가 그러는 거죠. 성경은 정반대. 인간은 언제부터 인간인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인간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계약을 다 갖고 계시는 거죠.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데 자기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정말 그 기이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 1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뭐냐? 지금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자들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렇게 길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이유가 자기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나를 공격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수하실 것이다 확신하는 거예요. 2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심히 그들을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이 또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자기를 잘 아는 하나님께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를 알아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청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다른 길을 생각하는지 나를 평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참 너무 위대한 고백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시편 139편을 지은 원인을 드러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비난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저들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나를 공격하고 그때 그 상황에서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몰라.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근데 자기가 확실하게 하나 아는 건 뭐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나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계속 같이 있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너무 인상적인 기도를 해요. 그게 뭐죠?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춰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 뜻에 맞춰가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에 하나님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께서 뜻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거기에 맞추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이것이 싸움이에요. 나의 뜻을 성취하면 내 수준의 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내가 따라가면 하나님 수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시인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수요 성경 보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뜻을 팔로우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40절 40편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다윗이 오늘 뭐라 그러죠? 악한 자에게서 건져내달라. 그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말을 가지고 독사같이
독한 말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4절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미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었나이다. 셀라. 이 독사 같은 말을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사실 무근의 말을 가지고 아마 함정을 팠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아마 다니엘 같이, 그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가지고 흠잡아갖고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이 다윗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시인은 하나님께 그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6절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시인이 또 생각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 전쟁터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엉겨 싸우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이때까지 보호됐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이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해도 나를 보호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죠. 8절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9절에 뭐라 그러냐? 그들이 한 말이 그들에게 재앙이 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나를 향해서 중상모략하던 자들이 그들 했던 말대로 그들이 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중상모략하던 자들이 다시 서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2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변호해 주시면 이제 정의를 구현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롭게 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시편 140편의 배경은 거짓으로 자기를 수렁에 빠뜨리려는 자들에게 아주 호되게 당하고 있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한 거예요. 그 상대방들은 어떠냐? 아주 오랫동안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 독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완벽해서 시인도 완전히 절망해버렸어요. 이거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네. 야, 이러다가 내가 진짜 이제 살아날 길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자기가 전쟁터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전쟁터에 있었을 때 그때 딱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살았어. 근데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 그러냐? 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그들이 자신들이 한 말 그대로 자신들이 되받게 해 주소서. 이런 성경 뭐 읽으면 당연히 뭐 비슷한 사건들이 생각나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만이 막 계획 세웠잖아요. 에스더서에 보면. 근데 결국 하만이 거기 매달리게 된 것이죠. 그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절망적이고 공격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절망스러워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을 자꾸 생각하면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때부터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절망스러울 때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41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뭔지 모르지만 아주 급박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막 기도해요. 근데 지금 여기는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 그러니까 성전 안에 보면 그 향단이 있잖아요. 이게 항상 피어오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흠향, 하나님께 기쁜 향기가 돼요. 또 저녁 제사는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 제사가 하나님에게 흠향한 바 돼요. 하나님 그 향기를 즐거워하세요. 똑같이 자기 기도를 그렇게 들어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손을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든다는 건 상대방을 높이고 의지하는 행위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주 친밀하게 하고 2절에 보면 손을 든다는 건 아주 공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을 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급한 일이 있어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은 고난 때 스스로 죄 짓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넘어가 보려고 악한 자와 연합하는 겁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그러지 마. 우리 한잔해. 이러면서 연합해서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조언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6절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붓으로 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그들 편에 있었던 통치자들이 있잖아요. 나의 반대편에 있던 그들이 더 큰 재판관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내 말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7절이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우리의 해골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의 해골인지 그들의 해골인지 약간 분명하지 않아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 근데 우리 성경은 우리의 해골이라고 썼잖아요. 만약에 이게 우리의 해골이라면 결국은 그들의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지금 나는 그냥 밭 갈 때 그 단단하게 뭉쳐진 흙 붓으로 떨어지듯이 그런 일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8절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에 그들이 걸리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악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그 따르는 사람들이 봄에 밭 갈 때 막 흙을 깨는 것 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시인이 뭘 얘기하냐?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일 먼저 자신의 입을 지켜달라고. 내가 이런 때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악인들과 연합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듣기 싫지만 의인들의 조언을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저들이 자기께에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을 지켜달라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심을 특별히 갖지 않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시인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존경스러워요. 상대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나도 악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시인은요.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보다 먼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서지 않는 것이죠.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하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자세를 꼭 가지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똑같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2편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 시편 142편은 표제에 굴에 있을 때 드린 기도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마도 이 굴은 엔게디 굴일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라는 지역에 있는 어떤 굴에 들어갔죠. 거기서 원통하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때때로는 소리내서 간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조용해요. 저도 기도할 때 누가 옆에서 크게 떠들면 바들이 좀 돼요. 근데 사실 이런 기도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마음에 너무 답답하고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은데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럼 예배당에 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통함을 소리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 거죠.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고 오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기 속이 상한다는 것은 영적인 탈진 상태를 말해요. 지금 컨디션이 좋은 때가 아니에요. 신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지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오른쪽을 봤다는데 오른쪽은 도움을 주는 방향이에요. 원수들은 올무를 놓았고 자기는 좌우를 봐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엔게디 굴에 숨었을 때 다윗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굴에 숨었어요. 근데 사실 자기가 숨은 곳은 이 굴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진짜 분기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강한 저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편 142편은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은 절제절명의 위기에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 엔게디 굴에 가보면 사막 안에 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참 진짜 척박한 땅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굴에 숨어 있지만 그 굴도 사실 뭐 굴이라는 게 뭐 안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다윗이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였는지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사울이 쉬려고 그 굴에 들어와요.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아요. 옷자락만 베요. 살려줘요. 그리고 사울이 나간 후에 다윗이 말해요.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보여줘요. 그때 사울이 순간적으로 회개를 해요. 뭐 완전한 회개는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회개해요.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헤어져요. 이렇게 보면 사울이 수많은 동굴 중에 하필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쉬게 된 것은 왜 그랬을까? 역사서에는 이 원인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사울을 들여보낸 거예요. 그 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은 처음에 사울이 들어오니까 내가 숨어있는 곳을 아는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와서 엉뚱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그 말씀이 좋더라고요. 내가 굴에 숨었지만 나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진정한 피난처라는 것을 저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안전한 피난처는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을 때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숨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주 절망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저는 이걸 누구에게든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3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참회의 시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그 역사적인 신앙인들 중에서는 아마 이 시가 압살롬이 자기를 잡으려고 따라올 때 지은 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자신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인이 아마도 자신의 현재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압살롬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 밧세바에게 지은 죄 때문에 이게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내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지금 시인은 아주 절망적이에요. 심지어 자기의 잘못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과거를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기억해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설사 내 잘못으로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일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 일이 있지. 그리고 그 사실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7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제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는 자기 안에는 절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아침에 이제 절망이 물러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9절.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다시 자신이 하나님께 피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전 시와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거는 평평한 땅이에요. 지금 막 그 절망스러운 그런 광야 같은 곳에 있는데 평평한 땅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의로우니까 나를 구해주셔, 이렇게 말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지신 의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다 벌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주님의 종 아닙니까?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라고 보면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어요. 근데 쫓기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압살롬이 하는 일들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밧세바를 취해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그 대가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야, 이런 나를 하나님조차도 사랑하실까? 근데 자기가 과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과거에도 의롭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선대해 주셨어요. 바로 거기서 용기를 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상황을 바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 상황을 먼저 바꿔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시인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이 환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앞으로 인생에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환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환난 하나 벗어나면 그냥 끝나던가요? 그 다음 환난이 또 있고 그 다음 환난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시인은 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 분별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4편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 시도 다윗의 시인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것도, 그리고 지금 왕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고 고백하죠.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다. 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 우리는 다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조금 잘 되어도 그건 뭐 우리끼리의 리그지, 또 몇 년 더 살고 몇 년 덜 살아도 우리끼리의 얘기지, 결국 지나가고 그 끝나고 나면 허무한 존재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5절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말을 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이렇게 자기는 무능력하니까 스스로 자기가 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개입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죠. 내가 힘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죠. 9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서 구원을 베푸시는 자요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니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직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리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감사함을 고백하는 거죠. 참 대단한 믿음이요. 아직 아무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감사해버리는 거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래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지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대하는 거죠. 저는 그냥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부족하다는 걸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남의 부족함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정확히 아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찬양 그대로죠. 시편 145편은 144편과 연관돼요. 이제 자신들을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지은 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죠. 119편 같은 경우는 알파벳으로 이렇게 지었다. 지금 시편 145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제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할 때 제일 마음이 뜨거운 것 같아요. 지금 145편도 그렇게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예를 보여주는 거죠. 4절 되도록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4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구체적인 것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공적으로 선포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묵상하기도 하는 거죠. 6절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6절 7절은 권능, 하나님의 힘, 그 다음에 8절 9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10절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찬양을 해요. 당연히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지만 주님의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라고 말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는 약자들이 도움을 받아요. 여기 손을 편다는 건 애완동물에게 이게 먹이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주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래요. 이야, 대단하죠.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정말 이런 하나님이니까 찬양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명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1, 2절에 시작한 것 같이 다시 하나님,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마무리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할 이유, 하나님 위대하시고 자비하시고 등등등등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 14절 15절이 마음에 너무 와닿아요. 15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생물도 다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의미죠. 내가 생물도 만족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을 만족하게 안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실 분입니다.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만족하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지었어요. 최고로 큰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본질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만족하게 돌아가도록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불만족하거나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하나님께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145편에서 찬양할 이유를 설명하고 찬양하겠다고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진짜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시작할 때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들 146에서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잖아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시인은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서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소멸할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해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해요.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으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첫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계속 다스리시니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선언해요. 이유는 그는 무력해요.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영원해요. 그리고 약자를 돌보세요. 영원한 통치자세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죠. 시는 여기서 인간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비교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받아야 할 당위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너무 잘 아는데 실제로 어려움이 생기면요. 사람부터 찾아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오늘 성경본 나오신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146편은 개인시인데요. 찬양시인데 147편은 공동체적인 찬양시예요. 147편에서 150편까지는 전부 다 공동체적인 찬양을 해요. 첫 번째 찬양한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회복자이세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왜 별의 수요를 세는 걸 말했을까? 이 바벨론에서는요. 별들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뭐라 그러죠? 그 별들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별들을 통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겸손한 자는 고통당하는 자예요. 고통당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려 때리신다.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찬양해야 될 이유 또 하나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보존하고 계신 분이다. 요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 노래가 있잖아요.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10절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 인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시니까 이거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닌가 하는 거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세 번째 찬양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시온을 평안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시온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또 하나 시인이 지적하는 건 자연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냥 움직인다면 뭐 우박 같은 거, 그다음에 추위 같은 게 돌아가면 생기면 너희들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해요. 19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 몰라도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시편 147편은 공동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회복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고난받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둘째는 자연을 돌보시고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시온에 있는 시온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중에서 3절의 말씀이 가장 마음에 남아요. 그냥 그래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왜냐? 이게 제가 매일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상처받고 매일매일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매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147편의 저자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더웨이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우 부족해서 늘 공격을 받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